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526장입니다. 52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지만 주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영광스러운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여 마음의 갈증을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3편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53편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시길은 원래 뜻이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그 문학 용어나 아니면 음악 용어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술적인 노래 또는 교훈적인 노래, 예술적인 시, 교훈적인 시 이것을 마시길 그럽니다. 뭔가 예술적으로 교훈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마할렛에 맞춘 노래 그러는데 마할렛은 원래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곡의 분위기가 좀 아주 장중하고 약간 무거운 그런 곡조를 마할렛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그런 곡조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그 마시길 마할렛 두 개를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1절이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런 구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주 이 말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뭐죠? 바보들이다 그죠? 바보들을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 그 근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 마음의 바탕에 끌려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내 주먹 믿고 살지. 요즘 같은 과학이 이렇게 뛰어나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옛날 말이냐?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한평생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그러고 가는 거지. 나름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바탕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는 그 마음속에 세상에는 절대자도 없고 그러니까 심판자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신의 생각이.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역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다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비뚤어진 욕망, 비뚤어진 마음에 따라서 살 뿐입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인할 따름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그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머리칼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야, 나도 좀 선하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마음을 써가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보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보면 걱정이 밀려오고, 그래도 그 걱정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분노가 밀려와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기심을 자기 나름대로는 포장하고 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이기심의 노예가 돼서 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적당하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그 생각을 스스로 제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능력도 양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자기까지도 속이면서 이중적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다 꼬이는 겁니다. 잠언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참 지식의 근본이 뭐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 가장 근본에는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근본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했다. 마음이 썩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신선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만 의지하다 보니까 마음이 썩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죠. 마음이 썩는 것이 뿐만 아니라 썩은 마음에서 썩은 행실이 나오죠. 그래가면서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결과 마음이 부패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부패는 삶의 부패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공산주의 치고요, 독재 안 하고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은 체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련에서 맨 처음에 공산주의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시작됐죠. 여러분, 스탈린, 레닌을 이어서 소련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정적을 죽이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했는데 적어도 수백만 명, 한 300만 명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300만 명이지 도대체 몇 명이에요?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허울과 구실로 300만 명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주의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소수민족 이주 정책 이런 걸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우리 고려인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졸지에 자기 터전을 잃고 시베리아로 막 그냥 하루아침에 강제 이송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이 한 3천만 명 잡습니다. 자기 식구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아들, 딸이라면 그래, 우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너부터 희생하라 그러고 잘 살고 있던 데에서 옮겨가지고 그 시베리아 얼음 벌판 거기 가서 살도록 했겠느냐고요. 300만 명 죽이고 3천만 명 이주시키고 뭐 그런 거 일도 아니죠. 그래가면서 평생을 독재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다가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그죠? 그런데 그 자다가 죽고 나서도 발견도 좀 늦게 됐어요. 함부로 독재자가 자는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끝난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도 아마 그 히틀러하고 비슷하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또 혁명을 이끈 사람이 모택동이죠. 뭐 대약진운동이다, 문화대혁명이다 그래가지고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이런 기간에 적어도 한 3천만 명 정도를 굶겨 죽이거나 아니면 총칼로 죽이거나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천만 명이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의 반도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그 국부로서 이렇게 대접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캄보디아에 킬링필드, 그죠? 킬링필드.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아주 무자비하게 총알이 아깝다 그래가지고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300만 명 정도 죽였다라고 합니다. 폴 포츠라는 유명한 독재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보면 300만 명 이상을 혁명의 이름으로 죽이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4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뭐 자기 목숨 아니고 자기 식구 아니니까 몇백만 명 죽이는 거 이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독재자들 보면 독재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월맹을 이끈 사람이 호치민입니다. 호지명, 그죠? 이 사람은 아주 지금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산 사람으로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호아저씨라고 이렇게 불려가면서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지금도 이미지가 남겨 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가 봤더니요, 베트남하고 그러니까 월남하고 월맹하고 싸울 때 전쟁이 끝나기 3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체제가 안정되기 전에, 통일되기 전이니까 자기 권력을 다 누릴 만한 때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국가의 지도자 아마 노릇을 했으면 아마도 그 사람도 많은 사람을 더 죽이고 독재자로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가 권력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등에 업으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그리고 중국 관리들이 부패한 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저 사람은 청렴하다,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부패한 게 조사해 가지고 발각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보물, 이것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조였답니다. 6조. 군인 사성 장군인가 그랬대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6조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뇌물도 안 받고 진짜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줬었대요. 그러니까 대놓고 해먹는 사람들은 몇십조 이런 건 우습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6조가 발견된 그 사람을 이제 부패 혐의로 처리해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보물 뭐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8톤 트럭으로 8대 분량이 나왔답니다. 그거 다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해가면서. 왜 그래요? 속이 부패해 있으니까 겉으로는 자기를 포장을 했지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우아하고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스스로의 인생을 다 처리하고 개척하면서 살 것 같지만 부패한다. 그래가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기준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애써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고 살고 더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밟고. 여러분, 그 당나라 때에 측천무후라고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 황제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왕비였었죠. 왕비였다가 자기 이제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유일하게 여자 황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까지 죽인 사람으로 역사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3절에 보면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보시며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상태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보면 9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럽니다. 겉으로는 용감한 척하고 센 척하고 사는데요,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지만 내가 이러다가 진짜 심판받지, 내가 죽으면 나도 지옥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속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체 하지만 결국은 센 체 하는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욕망의 포로, 자기 자신의 포로, 자기 주관의 포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기 위해서 사는지 그것은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삶의 근본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먼저인 삶, 그 삶이 복받은 삶이고 그 삶이 남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공중에 허공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바르고 튼튼하게 놓아야 높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놓아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그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의 그 미천한 한계를 뛰어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 때 우리 삶이 더 윤택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2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